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랄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희생하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우뚝 세워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
또 이를 위해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끌어안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미랄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때는 썩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워질 때는 또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볼 때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만 우리에게 넘쳐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 평안을 주시고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허락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정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민족에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건화 목사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가정 6월 30일 출국할 때부터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은이와 하나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학교 만나게 하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회복이, 또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연약한 자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길 없어 우리가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응답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줄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6월 30일 우리 신건아 목사님 가정 우리 출국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 좋은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 파송식을 저희 교회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또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명강교회에 있는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는 가정교회이자 온라인 교회이자 또 각 가정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가 교회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때 우리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림도 걸려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봤을 텐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배경이 되는 시대부터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점검해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갖는 위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그랬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냐면은 이 성경에 쓰여진 역대기서, 이 역대기서가 쓰여진 시대와 맞물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대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 부강한 나라가 지나고 또 쇠퇴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을 당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우리가 왜 어렵게 됐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데 70년이나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더니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도대체 왜 돌아왔을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길래 돌아왔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는 이 역대기서는 그들의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온 시대를 좀 생각해보고 또 그 시기에 왜 돌아왔을지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돌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역대기라는 성경에 그득하게 담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학자였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어떤 중심에서 그가 굉장히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성경 내용에 보면은 에스라의 그 이후의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가 에스라가 쓰긴 썼지만 에스라만 쓴 게 아니라 에스라와 이후의 사람들이 좀 기록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그 굉장히 좀 레인지가 넓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이 돌아오니까 어떤 상태예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땅은 빼앗겼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땅도 굉장히 황폐했고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마음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뭔가 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돌아왔겠죠. 그래서 다시 세워야 돼요.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되고 마음도 다시 하나로 모아야 되고 굉장히 민족의 정체성도 깨닫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명을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역대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민수기는 뭐가 많이 나왔죠? 사람이 숫자. 그래서 지파마다 몇 명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그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오늘 뭐 민수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역대기에는 뭐가 많이 나오죠?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 뭐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족보를 연구하고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그 에스라 역대기서를 썼던 그 사람들이 족보를 갖다가 일일이 나열한 것은 그냥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족보상에서 나타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70년 만에 이 포로에서 귀환했는지를 그들이 족보를 통해서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족보의 내용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렇구나, 이런 족보를 갖다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의미 없고 재미없는 책일지 몰라도 그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족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시면 역대기가 우리에게도 조금은 의미 있는 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족보는 잊으세요. 족보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였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족보는 잊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대기 기자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족보를 통해서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 역사에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역대기상에 가득 담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떤 역사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론가 향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족보가 이제 전후에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위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나라의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우리가 내밀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안 됐다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짠하고 펼쳐지면 좋겠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긴 하시겠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결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갈등과 상실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펼쳐져 있다면 그를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의지함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해야 될 일은 그에게 맡기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분명히 점검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고 무너진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망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어봅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야베스의 기도를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실린더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키루스 실린더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고레스를 그냥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539년에 이 원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바벨론의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물을 발굴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이 원통이 이제 내용이 이렇게 아카드 쐐기문자라는 것으로서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키루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왕으로 등극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전 통치자 나보니두스의 악정과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각 민족의 신상을 원래 성소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포로된 민족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킨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어떤 내용이 바로 이 원통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이건 예언이에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라는 그 예언이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는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것이 바로 이 원통을 통해서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이 진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 대한민국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도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냥 시쳇말로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통에 기록된 저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개인과 가정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자고 했죠. 야베스의 기도를 보기 전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나요? 즐거울까요? 아니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요. 어떤 이름이냐면은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슬픔으로 낳은 자,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저는 예전에는 종명이었고요. 지금 요한입니다. 예전에 종명은 종자가 쇠복종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밝은 종소리, 굉장히 종처럼 밝은 종소리를 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요한, 지금은 요한이로 제가 이름을 바꿨다고 했는데 이게 빛날료의 날개 한자를 써서 빛나는 날개라는 뜻으로서도 이렇게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진 않죠.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다. 나쁜 놈. 뭐 악질.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뭐라고요? 고통 중에 낳은 자, 내가 고통스럽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처음부터 굉장히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면 왜 그랬을까? 아마 산고의 그런 고통 때문에 나 너무 힘들게 낳았어.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을까? 또 추측을 해보면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는데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이 가정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굉장히 어떤 상실감이 있었던 그런 가정의 형편을 갖다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만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곳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름 중에 어떤 이런 고통,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나쁜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름이죠. 가나안이라는 이름입니다. 가나안은 무슨 뜻일까요? 슬픔의 땅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벤오니라는 이름이 있어요. 벤오니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가요? 베냐민 들어보셨나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베냐민이 원래는 벤오니였어요. 이 벤오니가 뭐냐면은 라헬이 출산 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죽게 되니까 죽어가면서 자기의 둘째 아들한테 내가 죽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하면서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벤오니라고 일성을 외치면서 라헬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벤온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베냐민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준 그 이름이 고통스러운 이름이어서 그 이름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아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가나안이라는 이름, 베논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인 어떤 상황, 실제 하는 그런 상태를 잘 접목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면 야베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굉장히 상실감이 있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가 태어난 때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났겠죠.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을 의미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정체성과 희망이 없는 그런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 이름으로서 야베스,
라는 이름을 주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야베스가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야베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고통의 자냐? 왜 내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야? 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이름을 바꾸고자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하고 그가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장 10절의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이름을 그가 변경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어때요? 평생 놀림당하던 아이가 있어요. 야, 네 이름 고통이라며? 너 때문에 너희 집이 쫄딱 망했다며? 네 이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혹시 너 때문은 아니겠니? 여러 가지 이 이름 때문에 야베스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루 만에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즉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하나님과 연결점을 갖는 그 기도를 그가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요? 지경을 넓혀달래요. 이거를 지경을 넓혀달라, 영토를 넓혀달라, 이 뜻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못 곡해하면 뭐 부동산 투기해서 잘 되게 해달라,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은 부동산 투기하는 모 권사님, 모 집사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 붙들고 지경을 넓혀주자. 그러니까 여기는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 그 구약 개역개정에는 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지경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 넓혀달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땅 넓혀달라는 것으로서 해석해야 될까?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왜요? 그들은 이미 포로기에 있었고 땅을 넓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고작 땅 넓혀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기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서의 땅을 넓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즉 야베스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고 또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영토를 넓혀달라고 하는, 이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싶다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를 의지할래요. 내 돈을 의지할래요. 내가 가진 이 많은 재력을, 어떤 상황을 의지할래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더해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안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회복을 향한 그 모델로서의 기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베스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 곡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책이 2000년대 초에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매가 되는데 이 책이 무려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광풍처럼 막 이렇게 펼쳐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벽에다 걸어놓고 막 진짜 암송하고 막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재정립해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 기도로서의 가치가 있고 분명히 내용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암송함으로 얻는 그 일들이 암송하면 땅 넓어지고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해지고 뭐 어떤 주문처럼 우리가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고, 즉 기복주의로서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야베스가 그 당시에 기도할 때 단지 하나님 복 주세요, 땅 넓혀주세요, 이게 아니었다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 진짜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그 평안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것으로서 이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한 명 잘 되고 어쩌다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이 기도가 쓰임받는다면 이 기도는 잘못 쓰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문을 중언부언하면서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외우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보다도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복, 땅,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나의 의지를 붙잡는 이 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넓어지고 우리에게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쭉 달려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우리는 오늘 9절과 10절을 읽었지만 역대상 4장 38절에서부터 4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제가 놀랍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찾아보고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써있나? 라고 여러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뭐라고요? 족보가 쓰여진 책이라고요. 족보가 재밌어요? 재미없다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놀랍다 그랬어요. 거기 써있는 족보를 보면 어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므온 지파라는 곳에 족보가 써 있습니다. 아이고, 임요한 목사가 재밌다 그랬는데 족보 이야기네, 뭐야 이거, 시므온 지파 이야기네.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아멘.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제 아내도 지금 읽으면서 이거 재미없는데? 라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표정을 지었겠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은 재미없어도 아마 읽는 사람들은 흥미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요, 그 지파들 12지파 중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지파였습니다. 역대상 4장에는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를 야베스의 기도 이후에 배치한 것은요 굉장히 절묘한 배치이고 의미 있는 배치라는 거예요. 쇠퇴하고 잊혀진 지파, 즉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고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감소하냐면은 출애굽 시절에는 약 5만 9천 명의 사람이었다가 민수기 숫자를 셌다 그랬잖아요. 그 숫자가 나와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2,200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축소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고 나중엔 지도자도 나오지 않고 거의 잊혀진 존재로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축복에서도 밀려나고 땅의 중심에서도 밀려난 변두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4장 42절 43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인공처럼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고 좋은 목장을 구했대요. 그리고요, 그들이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요, 언제까지 그들이 지내냐 하면은 나중에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이 거하게 되는 그 역사가 또 나타났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쇠퇴했지만 역대상에서는
여전히 생존하고 활동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평야를 넘어서 새 땅을 개척하고 확장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를 굳이 역사에서 끄집어내서 다윗 왕 때까지 존재했던 그 시므온 지파를 잘 끌어내어서 기록하고자 했던, 이 역대기상에서 기록했던 그 이유는 포로 귀한 자들한테도 이 시므온 지파를 좀 봐라, 잊혀진 존재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개척했고 땅을 차지했고 다윗 왕조까지도 그들이 멋지게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포로를 키워냈지만, 우리는 지금 작고 연약하지만 잊혀진 존재들이지만, 이런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이 시므온 지파처럼 붙들림 받고 회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잊힌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시므온은 주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회복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보면 잊힌 존재처럼 굉장히 작고 작은 연약한 나라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났고 지금도 부국하게 되었고, 정말 너무나도 이 나라가 세계 10위의 강대국이고 군사력으로도 5위에 이르는 굉장히 잘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잊힌 존재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시므온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온전히 기도가 올려지게 된다면, 시므온처럼 잊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개인의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오늘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야지, 이건 단순하게 기도해야지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어쩌다가 반항처럼 에이 나는 고통이라는 이름이 너무 싫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해서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잃어버린 기쁨, 내게 잃어버린 이 역사, 내가 잃어버린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통로로서 이 기도가 작동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개인의 삶을 회복했다면,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공동체 전체가 회복해야 하는 그런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맞이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슬픔이고 고통이고, 우리도 좌절이고 절망이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쓰러져가는 그런 쇠락함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 고통의 이름을, 좌절의 이름을, 쇠락함의 이름을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외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삶으로서 나타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것으로, 지경을 확장하자는 것은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 책임과 그 영향력의 확장이라는 것을, 주의 손을 인도해 달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임재하심 아래 내가 머물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을, 그리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함을 간구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읊조리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는 기도로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써의 우리 정체성이 정립되는, 확립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바라봤을 때, 에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너무 기분 나빠. 혹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이 나라 민족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절망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절망이라는 이름을 오늘 야베스처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명케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혀진 존재처럼 보였던 시므온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땅을 차지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나라 민족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때로는 좌절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고통이라는, 좌절이라는,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그런 이름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가득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분연하게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 간구했던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피해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평화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잊힌 존재가 아니라 기억해 주신 존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의 영향력을 참되게 끼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잊혀진 존재로, 고통스러운 존재로만 여겨졌던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